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 배려의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AI라고 하죠. AI가 세상을 거의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2명을 이렇게 AI가 구현해서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는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이제 영화 사업은 끝났다라고 말이죠. 이 AI의 발달이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명의 기술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AI가 신앙이나 믿음을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또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며 기계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영향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과 주변에서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있고 그것이 성도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믿음의 질감을 옅게 만들고 믿음의 농도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고든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이론과 사상 등이 이 내면에 가득합니다.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치열하게 세상과 불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혼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이며 그 결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삶을 이끄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가정과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장 14절에서 시작하여 20절까지 이야기는 이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는 간단히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문맥을 보면 이 아마도 앞부분에 그들,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들이죠. 또 중반부와 후반부에 큰 무리가 둘러쌌다는 이 그들은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산 아래에서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못했고 남아있던 이 남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것인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온 다른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매우 난감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기력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던 변론이란 9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한 비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에게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에는 정확히 간질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뇌 질환의 일종이죠. 의학적 정의를 보면 뇌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 흥분 현상으로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비유발성 발작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상태를 간질이라고 합니다. 발작의 원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한다고도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간질 증상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계십니까? 그야말로 귀신 들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눈이 뒤집어지고 몸이 뒤틀어지며 거품을 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극심하고 안타까운 증상은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지켜보는 가족은 더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고통이 큰 만큼 아이의 부모는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제자들에게 때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시죠. 오늘 본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서기관들도 더는 변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음입니다.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매우 조용히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들은 면목은 있어서인지 그 자리에서 아까 그 산 아래에서는 주님께 묻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자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왜 우리는 안 됐지?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뭐가 원인이지? 뭐가 문제지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은 당시에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신기하면서도 매우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원인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이라는 헬라어 아피스티아는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즉 그야말로 작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죠. 한편 이와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완전한 불신앙, 아예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이것을 뜻하는 헬라어 아피스토스입니다. 아피스토스. 이것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앞서서 이 단어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 17절에 믿음이 없고가 바로 아피스토스, 즉 철저한 불신앙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당시 산 아래에는 믿음이 있던 제자들과 믿음이 전혀 없는 무리와 이에 준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아도 그들이 성경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연구하고 손으로 필사하며 백성들을 입으로 가르치는 번지르르한 겉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이를 준행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함이 그들의 신앙의 현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입술로는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연약한 영혼에게 비수가 꽂히는 언행을 수시로 일삼습니다. 그런 모습도 충격인데 상처받고 실족한 영혼을 향해서 신앙 상태가 엉망이다, 인과응보적인 말들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금연곡골이다 이런 말들을 공견하게 합니다. 설사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정죄의 말이 쉴 새 없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지켜보는 영혼에게는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는 정죄하고 분노하지만 내 자신에게 유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랑과 자비와 포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심과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사람으로 그야말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무리를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왜곡하다, 그르치다, 잘못 해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옳은 길, 올바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 오늘날 제자들을 말하기보다는 서기관도 포함된 많은 무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제자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찍이 제자들이 권능의 사역을 행한 것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의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이후에 합류한 무리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과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해 변론하면서 제자들의 순수한 믿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이 집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과 함께 이를 빌미로 서기관 집단과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무리와 변론하면서 자기들의 순수한 믿음이 줄어드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십 년 전 또는 수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죠. 특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서 또 대면으로 교제하지 못하면서 대면으로 신방하지 못하면서 상당한 영혼들이 영적인 보금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자들의 믿음에 그릇된 영향을 준 것은 자신들에게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을 부추긴 외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세 제자는 그 영광을 체험했지만 반대로 산 아래에 있으면서 이런 사실과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은 일찍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에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너무나 길어지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괜찮은지 잘 지내는지 알 수가 없죠. 결국 백성들의 이러한 그릇된 생각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책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이 아론은 오히려 책망보다는 이 일을 적극 추진하죠. 출애굽기 32장 2절에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런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3,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스러운 광야 역사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내 뜻과 생각과 기대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교회와 주의 종을 불신합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연약함이 가장 클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극단적으로 교회의 부패함과 주의 종과 재직의 추악함을 봐도 잠깐은 충격을 받지만 그렇다고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며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신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보이는 존재에 실망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설상가상 삶의 여러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과 또 불투명한 부분이 다가오면 더는 버티지 못하죠. 삶의 문제와 건강의 회복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리어 더 피폐해지거나 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이런 성도에게 이때다 싶어서 주변이나 환경을 통해 세상의 논리와 주장 그리고 상식이 막 파도처럼 다가오면 결국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 결과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응답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맛보지 못합니다. 결국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죠. 이는 곧 신앙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형식적으로 변질되면 신앙은 전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특히 마가복음에는 기도의 중요성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억울함을 아뢰며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인 것을 알며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알기 때문이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흐려지지 않고 더욱 전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었지요. 본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앞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으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루페오는 근심하다, 슬퍼하다, 고통을 주다는 뜻과 함께 서운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운하게 하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사건을 듣자 아마 예수님께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 즉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또 저런 말씀하시네. 짜증나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바람직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낫고 귀신을 내쫓고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이 표면적인 것에 감동받고 열광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좋든 나쁘든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제는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삶의 형통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의 좋고 나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 자체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예수님 자체에 있는가 하고 말이죠. 아니면 그분을 통한 어떤 기적과 역사 그리고 응답이라는 나의 만족이라는 받침대에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 그 자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런 확고한 믿음, 건강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도 실족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이 시험이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합니다. 오늘 본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내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도리어 예수님을 고발할 의도로 성전세 납부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로지 성전세를 통해 그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이를 통해 알량한 권력놀이에 심취한 타락한 종교 장사꾼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세를 받는 실질적인 세력은 대제사장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바른 집단이라기보다 세상의 정치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를 보면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적인 교제라는 거룩한 장소로서 역할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 사람의 문제이지 성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교회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섬기는 일부 영혼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나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규율을 들어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큰 시험과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언행이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욕설을 막 내뱉죠. 여러분 요즘 며칠 전부터 크게 이슈가 됐죠. 어디 큰 부산의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막 부교육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막 합니다. 교구 관리, 교회 관리가 안 되고 막 이랬다고 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데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는 이 욕설은 하지 않더라도 비속어를 쉴 새 없이 남발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말의 구성과 분위기가 매우 건조하고 고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교적인 딱딱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들은 본인들로 인해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배려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른 영혼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려는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즉 이웃 사랑의 기본 정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당성과 그에 따른 자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잠시 내려두시고 타인을 배려하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지나치게 자유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처 준 경우는 없었습니까?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통해 다른 영혼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어와 행동이 성경적입니다.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차이가 없고 자신과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어떤 영혼이 성경적인 언행을 한다면 이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언행의 차이가 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
짜증 섞인 말, 공동체를 불신하는 말, 권면이 아닌 지적과 정죄의 말이 그 입술에 늘 가득하다면 세상에 거하고 세속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지적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주변 평판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면 오히려 우리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치가 어떠냐는 것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좋은 평판이 많다면 이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고 실천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악평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생활, 즉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는 언행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남들보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과분히 받았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겨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가르침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00번의 웅변보다 수천 번의 가르침이나 권면보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참된 빛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언행을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